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 유튜브를 통해서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전 과목 특강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6번째 제16강으로 이제 6과, 제6과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 이 6과를 아마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과의 제목을 퍼스펙티브를 수료하신 분들이 주로 이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정규 세미나에 가셔서 이제 하실 때의 제목이 세계 기독교 운동의 확장이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리고 킴미션은 이 제목을 6과 제목을 달리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The Expansion of the Christian Movement 이래 가지고 그것을 이제 번역을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의 확장이다. 자, The Expansion은 확장이죠. 점점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 자, 그러면 The Christian Movement 이것은 제목을 줄이기 위해서 The World Christian Movement를 이제 한 단어 줄여가지고 The Christian Movement의 확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한국어 교재 주교재에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세계 기독교 운동의 확장이다. 세계 기독교 운동이란 말이 이게 지금 너무너무 지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운동이다. 자, 세계 기독교 운동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자,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를 그대로 번역하면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이에요. 세계를 품고 그 세계에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는 그 열정, 사도적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지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비교하지만은 그 지역 그리스도인 아니면 겨우 자기 자신 하나 그냥 위해서 기복신앙으로 날마다 자기 자식, 자기 자녀, 자기 자신의 건강, 비즈니스만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월드 크리스천을 할 수 없어요. 그 기독교는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자체는 분명히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있느냐?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에 맞추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냥 기독교의 세계화 이런 데에 맞춰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값싼 구원에 의한 그리고 또 기독교의 정말 그 고품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그 열정, 하나님의 열심, 사도들의 열정을 따라서 복음 증거하며 제2의 헌신된 삶을 살겠다 하는 그 사람들과 아직까지 이제 초보적인 신앙 20년 30년 믿어도 초보적인 1차적인 헌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월드 크리스천을 말은 이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이 월드 클래스 전 세계를 바라보고 또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 이 시세를 분별하는 눈과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사람 우리 이사갈 지파의 이야기를 제가 했죠. 우리는 정말 그런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이 소수 이 정예 이 마이너리티지만은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이 6과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을 시작합니다. 세계 기독교,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 분명히 이 주교재, 영어 교재에서는 그렇게 지금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어 교재 퍼스펙티브 교재입니다만은 이것은 분명히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 서론이나 6과 전체 내용에서도 여러 번 사실 뿐만 아니라 6과만이 아니고 1과부터
전체 이 교재 전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기를 이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이 World Christian Movement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이 한국말로 번역될 때가 이게 뭐 2000년 1999년 가을에 돼가지고 2000년부터 이 책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또 그 뒤에 다시 2009년에 다시 이제 네 번째 번역이 돼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2010년에 나온 책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을 하신 분들이 다 뭐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전공하시고 외국에 유학도 하신 분들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영어 실력은 대단히 뛰어나신데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역시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데 이 책에 지금 번역본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운동이라 하는 단순한 말로 이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책 전체, 이 세미나를 듣고 또 듣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해보면은 이제 분명히 이 세미나의 그 주 초점 그리고 목적,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운동이다. 그리고 그 운동이 지금까지 어떻게 계속 역사 속에 이어져 왔는가, 그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사실을 이해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또 이해하고 이 책을 번역하고 책을 보급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저 자신도 지난 21년 동안 이 퍼스펙티브를 공부하고 또 17년 동안 이 세미나를 가르치면서도 불과 한 10년쯤 됐겠습니까? 이제 제가 이 제목의 뜻을 제대로 알고 타이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그 의미를 전달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고백이에요. 그만큼 이 세미나는 내용이 심오하고, 또 한국에 들어오면서, 아니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교재가 뭐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퍼스펙티브라는 그 제목의 첫 부분에, 퍼스펙티브라는 말은 그냥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보는 눈, 관점, 그거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만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네 가지 관점, 자, 성경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 문화적인 관점, 그리고 전략적인 관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so what? 그 관점들이 어쩐단 말이에요. 그 관점들이 과연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역사적으로 그 운동이 어떻게 되어 왔는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그 운동을 정말 충돌 없이 잘 전파해야 되느냐, 포장을 잘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또한 어떻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들을 지금 이 책은 가르치는데, 많은 세미나 가르치는 분들, 강사들, 또 뭐 몇 분 공부해도 그 정말 네 가지 관점은 아는데 그 관점이 뭐에 관한지는 모르는 아주 역설적인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제 스스로가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의 강의를 제가 계속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여전히 지금 모르고 계속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 6과의 제목을 우리는 지금 바꿔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국말 교재하고는 달라요. 그러나 영어 교재에 훨씬 더 가까운 뜻이지요. 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어떻게 지금까지 확장되어 왔느냐, 지금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역사적인 관점, 이 부분은요 아주 정말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동안 역사, 서양사를 배우고 뭐 동양사를 배우고 온갖 교회사를 배웠어도 일반 세상에서, 심지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역사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이 퍼스펙티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역사를 바라보시는 눈, 그 하나님이 이 역사의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영해 나가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관,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그 역사의 목적을 향하여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자, 6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과도 시작하면서 먼저 아주 제가 사랑하는 이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 선교사님 이름을 제가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아주 전략적인 그 중요한 나라에서 여러 여기가 바로 중앙아시아인데 이 센트럴 아시아 중앙아시아의 여러 그 나라들을 커버하면서 또 왕래하면서 전략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고 얼굴도 아주 그냥 멀리서 그리고 뒷모습만 나오는 사진을 제가 실었습니다. 이 최 선교사님이 지금 키르기즈스탄에서 사역하고 있어. 원래 타직스탄에서 사역했는데 저희들이 타직스탄에서 할 때도 가서 거기에 있는 한인 선교사님들 위해서 세미나 한번 하고 또 그쪽에 이제 러시아어 뭐 그 타직어 이 여러 그 말을 쓰는 그 다양한 다민족 그 지도자들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시골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섬기고 있는 그런 그 지도자들과 그 현지 선교사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슬라브 그러니까 저 러시아 사람들도 있었고 또 타직 사람 뭐 또 다른 몽골에서 온 사람 그쪽에는 몽골 사람들 많이 살거든요 종족이. 그래서 제가 그 현지인들을 이제 또 모시고 강의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당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그 나라 말로 또 하고 또 그 나라 말로 하면은 또 그 나라 말로 하는 사람이 또 러시아 말로 또 통역하고 이렇게 세 명이 있어가지고 통역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아주 독특한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최 선교사님이 전략적으로 타직스탄보다도 좀 더 그 중앙아시아의 하나의 그 정말 핵심부가 되는 이 키르기즈스탄의 수도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시케크라고 하는데 이 비시케크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특별히 이 최 선교사님 하는 그 주요 대상이 뭐냐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지금도 이 청소년들에게 수많은 그 현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국립대학과 비스케크에 있는 그 주요 대학들을 이제 들어가서 그 대학생 지도자들을 이제 지도하는 제자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복음이라는 것을 철저히 감추고 제가 갔을 때도 그 큰 대학에 그 뭐 국립대학 큰 대학이죠. 최고가는 대학의 지도자들 그 대학에서 아주 뛰어난 학생들 약 200명이 모였는데 놀라웠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리더십 강의를 특강을 2시간 동안 했는데요. 전혀 성경 뭐 예수님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면서도 제가 성경에 나오는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아주 오래된 이런 그 문헌에서 이런 게 있다 하면서 제가 그 이사야 54장을 이제 54장을 바탕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 최성희 사님이 이렇게 대학생들을 지도자들을 하고 또 시골 사람들 뭐 배운 사람만 대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시골 이 중앙아시아는요 수도에서 뭐 30분만 나가면 완전 시골 우리나라 그냥 70년대 60년대 같은 그런 농경 사회인데 그 면단위 군단위 이런 시골로 가서 그 현지인들을 현지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축구를 가르쳐요. 아주 독특한 이 축구 선교인데 이 중앙아시아가 또 축구에 대단한 인기가 대단합니다. 바람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 거긴데 한국 사람들 한국 축구 하면 뭐 또 이 중앙아시아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이 최강 중에 하나인 것을 이분들이 아니까. 그래서 이제 코리아에서 온 이 선교사님이 이 뭐 선교사님이라고 하지 않죠. 이 최 선생이죠. 이 최 선생이 지금은 최 감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키르기스탄, 타직스탄,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코리아컵 축구 대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1년에 뭐 지역마다 계속 예선들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큰 경기를 하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여러 축구팀도 오고 축구 선교팀 뭐 목사님들 이 선교단이 이제 축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 옷도 가져오고 축구화도 가져오고 이 나라 애들은 청년들이요 축구화 없이 맨발로 다행히 이제 거기는 이 잔디밭이 말하라 잔디구장이라고 하고 그냥 학교마다 잔디밭이 있어. 그 잔디밭에서 맨발로 뛰는 애들이 많은데 축구화도 갖다 주고 저도 축구화하고 축구공을 그냥 몇 개나 저번에 가면서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만 얼마나 요긴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10월 뭐 가면은 그 면단위, 면장, 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이런 사람들이 왜 자기 학교 운동장을 이제 빌려가지고 하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저희들도 갔을 때 그 본부석에 우리를 이제 미국에서 왔다고 제가 이제 우승 컵을 딱 하나 이게 준비해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면장하고 교장 뭐 이런 체육 선생님들 뭐 지역 유지들이 다 와가지고 우리를 그냥 본부석에 딱 중간에 이제 앉혔는데 이 타직스탄 뭐 이 키르기스탄에는 주로 빵을 많이 먹어요. 빵을 큰 빵을 이렇게 직접 구운 빵을 갖다가 빵이 정말 손뚜껑만한 빵 이제 그걸 특수하게 만들어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요. 사람 앞에 이렇게 본부석 테이블 위에 쌓았는데 빵으로 그냥 이만큼 쌓아가지고 그 손님을 환영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도 우리가 응원도 하고 이렇게 시상식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도 만나고 또 그 지역에서 사역하는 교회, 현지 교회들도 만나고 또 그 현지 교회 어려운 점들을 도와주고 했는데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난 뒤에 최성사님이 2번 또 최성사님이 맨 처음 연결된 게 또 감사하게도 제가 라오스에 갔을 때예요. 라오스에 우리가 세미나 할 때에 그분들이 가족 전체가 다 안식월을 맞이해가지고 이 동남아를 지금 막 그냥 걸어서 뭐 기차를 타고 버스 타고 막 이렇게 정글을 지나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마침 이 최성사 가족이 그때 라오스 세미나에 와가지고 이 세미나를 처음 접한 거죠. 그래서 그때 한 번 듣고 또 타직스탄 갔을 때 한 번 더 듣고 또 키르기스탄 갔을 때 또 들으시고 그러니까 최성사님이 이제 이 세미나에 아주 그냥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사진이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그저께 왔는 사진입니다. 그 키르기스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 세미나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지금 키르기스탄, 이 무슬림의 나라라고 하는 이 중앙아시아의 그 심장부, 거기서 이 세미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밑에 노란 이 바탕에 글을 제가 영어로 잠시 시는데 바로 다음 면에 한국말로 나옵니다. 저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우리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 4절부터 우리 공부했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축복의 통로가 되는 네가 바로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이 through you 너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지침 없이 어떤 방해와 어떤 핍박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이게 확장되어 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 이게 이제 영어요 한 패러그램이 뭐냐면은 육과를 이제 영어 교재에서는 이제 각 과목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게 나오는데 육과 요약해놓은 이 핵심 그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두 번째 이 세미나 장면 여전히 이어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이야기, 바로 이 퍼스펙티브에 관한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의 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미나, 이 운동,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계속 지금 보급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헌신자들, 이 최선교사와 같이 정말 자기가 처한 그 위치, 그곳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이 축복을 더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세계를 품도록 만들, 제2의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적인 열정이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곧 세계 역사 속에서 이 운동은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광대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장구한 이 롱거스트라고 했어요. 롱거스트. 가장 길게 이어져 오고 있는 바로 운동이니 이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다. 영어 교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번역하면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운동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지금 이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비밀리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면 난리 나는 거예요. 항상 그 무슬림 국가들은 이 비밀 경찰들이 뭐 선교사들인 줄 거의 다 알아요. 우리 최 선교사님은 그래도 축구를 계속 하니까 뭐 군수 뭐 아주 그냥 장관급 교수들 다 이미 알려져 있어. 왜냐? 이분은 코리아컵을 운영하는 축구 지도자다. 다행히 이 최 선교사님이 이 정말 저의 몇 년 후배인데 대학 다닐 때 보니까 얼마나 공대를 다니면서도 그 공대에 축구부에 들어가지고 정말 날마다 축구 공을 차고 그렇게 하더니만은 그 축구에 완전히 그냥 달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축구의 룰도 알아야 되고 운영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자기가 축구를 할 줄 알아야지 축구 대회 그냥 동네 축구가 아니고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경기니까요. 지금 그분이 대학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 축구가 지금 결국은 자기 전공하고는 달랐는데 지금 선교하는데 공대 나온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축구를 통해서 선교하는데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열심히 했던 그 축구 실력이 그리고 축구에 대한 룰과 지식이 이 중앙아시아 선교에 요긴하게 쓰임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이 중앙아시아에 뭐 최선교사님 외에도 저희들이 가서 세미나 했는 여러 선교사님들 또 의사를 하는 분들, 치과의사를 하는 분들 또 거기 보니까 이 네일 아트샵 통해서 아주 성공했는 분들, 뭐 미용실 이래서 그 현지 여자분들을 중심으로 들어가는 또 카페 이 중앙아시아 이 나라들은요 이 카페 같은 게 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그 시내 붐비는 번화가에 카페를 차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청소년들 오는 사람들에게 한쪽에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아주 놀랍게 합니다. 이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게 알고 있기 때문에 비밀 경찰들이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알던 우리 국제 OM의 선교사 부부는 젊은 부부였는데 벌써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레바논에서 베이루트 레바논에서 이 카페 사역을 하다가 그것을 레바논이 얼마나 이런 위험한 나라인지 아십니까? 원래 아름다운 지중해 아름다운 나라인데 이 레바논이 바로 이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란의 그 아주 이 무슬림들이 이 근본주의자들이 그 이제 레바논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뭐 IS도 지금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 중에 한 과격 그 청년이 총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16년 전입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이제 문을 열고 준비를 하는데 그 젊은 정말 젊고 아름다운 미국 선교사님 자매인데 그 자매를 그냥 쏴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중앙아시아도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이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사에 가는 분들은 아무리 조심해도 너무나도 위험한 그 상황이 언제나 다가올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성령님이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권세가 이들을 눈동자같이 지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최성교사님 그리고 그 축구 사역 키르기스탄과 중앙아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이러한 섬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운동, 또 이 복을 나눠주는 운동, 그 나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되가고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이 믿음, 이 사도적인 열정 가진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이 육가에서 구체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육가 내용의 첫 번째 그 슬라이드를 제가 지금
다시 다듬고 정리를 했는데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슬라이드 하나만 가지고도 이거 뭐 거의 1시간 이상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이 슬라이드 제목이 뭐냐면은 구속사의 10시대, 10 epoch라고 해요. epoch. 다음 페이지 아마 그 영어 타이틀 나옵니다만 10 epochs of God's redemptive 이 history.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있어서 10가지 시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The kingdom strikes back 이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가 반격을 하다. The kingdom of God strikes back. 그냥 그 반격을 시도하는 게 세계 역사, 한마디로 세계 역사를, 지난 4,000년 동안의 세계 역사를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400년씩 이제 나눠요. 400년, 400년, 400년 하면은 참 묘하게도 그게 10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4,000년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이전에 5시대, 그러니까 2,000년. 또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2,000년 5시대. 그래서 10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한 시대를 이파크라고 해요. 이파크. 자, 이 이야기는 누가 이 정말 창의적인 이런 아티클 논문을 썼느냐? 역시 이 퍼스펙티브를 시작하신 랄프 윈터 박사가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랄프 윈터 박사의 그 글과 선교 이론은 정말 탁월해요. 이분이 뭐 공대 엔지니어 출신에다가 또 이 칼텍 나오고 칼텍 교수님까지 하고 또 이 플러신학교 나중에 선교학 교수님 했습니다만은, 이 랄프 윈터 박사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랄프 윈터 박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 퍼스펙티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라는 이 놀라운 세미나가 1973년, 74년 이때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그 하나님 구속사의 10시대, 하나님 나라가 반격을 가한다 하는 이 육과 내용은 이미 맨 처음 1973년, 4년 이 처음 이 세미나 퍼스펙티브 시작될 때부터 이 랄프 윈터 박사가 가르치기 시작하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이 내용은 주제가 뭐냐면은 악한 자의 통치 아래 처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악한 자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악한 마귀 사탄의 다스림 속에 있죠. 그 악한 자의 통치 아래 처한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그 악한 자 사탄의 그 손아귀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건져내시려고, 그걸 구속하는 거죠. 건져내시려고. 그 간섭하시고 또 일하시고 부지런히 안타깝게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육가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구속받아서 먼저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지만, 온 남은 세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신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사탄 안에, 그 마귀 사탄의 손아귀에, 마귀 사탄의 그 점령하에, 마귀 사탄하에, 그 사탄의 그 통치하에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지금 두 사진을 제가 해놨죠. 왼쪽 사진은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 패러다이스, 그 에덴 동산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이 하나의 작품입니다. 미술 작품인데, 에덴 동산이 아마도 저랬지 않겠는가. 여러분, 뭐 우리가 상상할 때 에덴 동산은 없는 것이 없고 완벽한 조건, 완벽한 날씨, 거기는요 더운 것도 없고 추운 것도 없고 뭐 모기도 물지 않고 사람을 해하는 것도 없고 가시도 없어요. 사람을 찌르는 가시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패러다이스, 그 낙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죄를, 범죄를 통하여서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남을 받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낙원을 빼앗긴다. 낙원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 신낙원이라고, 신낙원. 여러분 이 밀턴이라는 분이 그걸 지었죠. 존 밀턴이 신낙원을 지었는데, 이 신낙원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Paradise Lost. 그러니까 잃어버린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Lost Paradise라고 하면은 정말 잃어버린 낙원. 여러분 Lost Paradise와 Paradise Lost, 이 말이 달라요. 자, 우리 영문학을 공부해 보면은 그 이제 이 형용사가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형용사가 뒤에 갔습니다. The Paradise 명사 뒤에 Lost가 들어가면은 이것은 잃어버린 낙원은 잃어버린 낙원인데 언젠가는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되찾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되찾기로 다 알고 있는 그 의미가 Paradise Lost입니다. 그것을 이제 신낙원 해요. 신낙원. 실자, 잃어버릴 실자. 낙원을 잃어버린다. 지금 왼쪽의 그림이 바로 잃어버린 낙원. 지금도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이 땅 위에서는 없어요. 근데 저 천국에서는 있어요.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낙원,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아쉬워하고 창세기 읽을 때마다 정말 우리 조상,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이 낙원을 누릴 텐데 하는 그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의 그림을 보십시오. 오른쪽의 그림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에 오시는 그 순간,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온 이 하늘의 천상교회와 이 땅의 지상교회 모든 믿는 자들이, 죽은 자들과 이미 살아있던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을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그 최후의 재림의 장면이죠. 자, 이게 바로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그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되찾는다 해서 복락이라고, 복락원, 복락원. 복이라는 것은 복구한다, 부활시킨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신낙원이 Paradise Lost, 잃어버린 낙원이었다면은 복락원은 Paradise Regained라고, Regain, 다시 얻었다, 다시 얻은 낙원에서 복락원이다. 이게 이제 유명한 그 밀턴의 작품이죠. 자, 그런데 그 밀턴이라는 사람이 소경, 눈이 먼 상태로 이 글을 썼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작품이라, 뭐 영문학에 있어서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신낙원과 복락원, 성경을 바탕으로, 그리고 영감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썼는데, 자, 결국은 뭐 그 신낙원, 복락원 여러분 안 읽어봐도 괜찮아. 왜냐? 성경에 다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마귀 사탄에게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의 통치하에 그 사탄의 손아귀에 들어갔는가?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2장에서도 또 더 정말 마지막에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니까 심히 좋았다, 너무 좋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이상적인 낙원이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 묘사되면 너무나 짧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안타깝게도 그 뱀을 통해서 사탄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그 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생명 그 나무를 건드리고 생명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던 인간의 범죄, 그것은 곧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범죄하죠. 우리 모든 죄가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든지 바깥에서 일어나든지 결국은 유혹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함으로써 3장에 사탄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이 세상이 다 사탄의 손아귀, 죄악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고 모든 질고와 질병과 온갖 고난 고통, 그 가시와 엉겅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좋던 낙원에서 쫓겨나고 난 뒤부터는 가시와 엉겅퀴가 그냥 사람이 이 밭을 갈려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그냥 그 가시와 엉겅퀴가 그냥 솟아나서 수고하지 않고는 결코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저주 가운데 너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장에 보면 악이 선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 여러분, 저도 종종 우리 정말 성경 읽을 때마다 그걸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게, 아벨은 과연 어떻게 됐는가? 아벨의 그 억울한 피, 아벨의 그 정결한 피가 땅에 쏟아졌는데, 아벨이 누굽니까? 그 아담 하와의 둘째 아들이죠. 근데 그의 형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죠.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랑받고 순종하고 인정받는 것을 그냥 불의하게 가지고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분노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어가지고 제사 드린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니까 받아들여.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믿음으로 드렸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나간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복을 받으니까, 그것을 믿음 없이 그냥 얼렁뚱땅 제사를 지냈던 가인이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은 바로 이 인류 역사, 사탄이 들어오자마자, 3장에 죄가 들어오자마자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적나라한 장면. 그 한 장면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이기고, 정말 그 슬픔과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슬픔에 쌓였겠습니까? 그리고 인류의 그 역사에 그냥 정말 그 앞에 매도 너무나도 좋던 이 낙원을 잃어버린 데서 끝나지 않고, 낙원에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자들이 그 에덴의 동쪽에서 얼마나 비극이 일어나는지, 이제 인간 세상에 참 놀라운 그 죄악의 사탄의 그 지배하에 있는 세상에 비극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감사하게도 창세기 12장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예비시키시는데, 사실 이 창세기 4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가인과 아벨을 죽고 난 뒤에 거기서 끝나버리지 않고, 그 비극에 쌓이고 어둠에 쌓이고 근심에 쌓이고 슬픔에 쌓이는 아담과 하와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데, 그가 셋째 아들 셋입니다. 셋. 이 셋을 통하여서 또 면면이 하나님의 그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담의 후손 중에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구속사적인 계획의 주인공으로 딱 발탁을 된 거죠. 선택을 받는 거죠. 그도 별 볼 일 없는 똑같은 사람,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구분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 세계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선두주자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받고 선택감을 받고 순종하여서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고향을 떠나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구속사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여러분 중간에 보십시오. 어떤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바로 중간에 있는 십자가. 그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중간에 독생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죄를 없이 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사탄을 영원히 벌하시고, 또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창조,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고,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권능 가운데, 부활의 의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의를 통하여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창조 섭리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유업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구원 역사가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는데 땅끝까지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이 구원의 역사는 온 세상 끝까지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확장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결론은 가지고 있으나 그리고 그 최종의 그 결론은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그 최후의 승리, 그게 바로 뭐냐? 성경적인 결론이라 해서 오른쪽에 나옵니다. 성경적인 결론, 바로 복락원입니다. The Paradise Regained. 다시 되찾은, 다시 얻은, 다시 되찾은 그 패러다이스, 낙원, 복락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 22장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어떻게 되찾아 주실지,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그 권능과 권세와 그 능력으로, 영광으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저 천국을 되찾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9장에 보면은, 자,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이김으로써 악이 선을 이기는 인간 세상 역사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가운데서도 면면이 그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남은 자들을 계속 이어가시더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한 패밀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나중에는 영적인 히브리인,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결정적으로 선이 악을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철장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신 자, 백마 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악한 마귀 사탄을 그냥 철장으로 무찔러 가지고 그를 무저갱으로 20장에 보면은 사탄을 무저갱이 뭔지 아십니까? 무저갱이라는 말은, 갱이라는 것은 갱도예요. 끝도 없는 구덩이죠. 끝도 없는 구덩이에, 또 무저라는 말은 바닥이 없는 뜻이에요. 바닥이 없는, 저자가 바닥 저자예요. 바닥이 없는 구덩이니까, 여러분 지옥 중에서도 바닥이 없는 영원한 그 지옥 속으로 이 사탄을 집어넣어, 그리고 문을 닫아요. 무적인 갇혀. 그러다가 이제 최후의 심판 때, 천년 왕국이 끝나고 최후의 심판 때 그 사탄이 잠시 이렇게 풀려나지만은 그 사탄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진다고 했어요. 사탄의 운명은요, 영원한 불못,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이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여러분, 지옥 가면은 사탄을 만납니다. 지옥 가면은요, 나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지옥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사탄과 함께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사탄의 통치하에 처해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너무나도 안타깝게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빠져들 것이다. 그것을 이제 19장, 20장 계속해서 나오는데,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과 같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순례 한다고 하면서 그냥 그 예루살렘이 성지 거룩한 땅 하고 하는 사람들 그거 다 그냥 헛소리 이야기했죠. 그냥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목적은 거룩한 땅, 홀리랜드가 아니라 The Bible Land, 성경의 땅을 성지라고 하는 거지, 홀리 거룩해서 성지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무서운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더라도 그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그 시대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는 거지, 그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기 입맞추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뭐 온갖 참 우상처럼 만들어 놓은 무슨 교회, 무슨 기념교회, 여러분 그거 안 가도 됩니다. 차라리 시골 마을 그 나사렛 시골 길을 걷는다든지 정말 해안을 걷는다든지 갈릴리 바다를 걷는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상상해 보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제 22장에 천국이 완성되는데, 제가 이 너무나도 이거는 파워풀하고 은혜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계시록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몇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저 천상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외치느냐 하면 예배드리는 소리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면서 이제 그 천상교회가 찬송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 19장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는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연기는 곧 하나님께 영광에 올라가는데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천상 예배는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천상 예배 끊임없이, 예배는 영원하다. 선교는 잠시 일시적이지만 예배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그때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네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신부예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그 전에 이 세마포 옷은 어떻게 깨끗해졌느냐? 단순히 우리 행실로 깨끗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그 세마포, 그 세마포를 우리가 입고, 또한 거기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그 공로들, 사랑받고 사랑받을 그 모든 아름다운 멸류관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뒷부분에 보면은 20장에 보면도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11절입니다.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요, 예수님이 임할 때 땅과 하늘이, 지금 이 땅과 하늘은 그냥 순식간에 다 녹아 없어져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불못이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 무정에 빠졌던 그 사탄까지 다 다시 건져내가지고 불못에다, 영원한 지옥에다가 던지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는 동시에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 천국 구원을 얻는 순간 믿지 않던 사람들은 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간다는 것이,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야기예요.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 그게 다 없어진다. 없어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시 만든다고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고 해요. 그게 변화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 없어지고 다시 만드는 건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우리와 함께 다스릴 날이 그 최후의 심판 때 오신다. 그래서 21장에 여기 보니까 그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 천국에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더 이상 고통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병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실 어제 지난밤에도 제가 그 야간 당직을 했는데 목요일 밤에도 제가 가끔씩 하는데 어젯밤에는 딱 한 명이 돌아가셨어요. 감사하게도 어떤 날은 뭐 전혀 참 아무 일 없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감사한데 어제는 한 명이 이 새벽 1시에 11시 반쯤 됐을 때 연락 와서 갔더니 91세 된 백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감사하게도 그 가족이 다 침례교 교인들이라 4대죠. 그레이트 그랜치ildren 증손자까지 모여서 참 애통하는 가운데 그들이 또 소망을 가지고 제가 나누는 그 천국 메시지를 받아들고 다 참 허깅하고 또 감사하고 자기들에게 그 91세 난 할머니가 어머니가 어떻게 해줬고 할머니가 어떻게 해줬고 또 증손자인데 그 증조 할머니가 나에게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분들에게 정말 돌아가신 분들에게 주로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21장. 더 이상 저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통, 통증, 아픈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소망을 가지지요.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갈 저 천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임재할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에는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근심도 고통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선이 악을 이기는 세상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악한 자 가인이 선한 자 아벨을 이기는 것 같았으나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살 때 다윗의 그 시편에서도 하나님 왜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살이 디룩디룩 찌고 저렇게 눈이 튀어날 정도로 저렇게 잘 삽니까? 그러나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올 것이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선이 악을 이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제 저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 모든 환상을 봤던 요한 사도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저도 속히 천국 가고 싶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래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속히 오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천국을 속히 가져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복낙원을 우리에게 속히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게 언제 온다고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정말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아는 이상 이 진리를 아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그냥 다니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뭐 지지고 볶고 할 새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들고 나가거나 아니면 보내는 자가 되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루속히 이 세상이 복음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도록 애쓰고 열정적으로 포기하고 초점을 맞추고 사도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사도적인 헌신하여서 주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천국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소서. 마라나타라는 말이 바로 어서 오십소서.
아멘. 어서 오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지금 첫 번째 이 육과를 마치려고 하는데 뭐 하나 다 할 수도 없겠네요. 자, 이제 이 랄프 윈터 박사가 그러면은 이 신라곤,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어떻게 복낙원으로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신라곤, 창세기 바로 그 3장과 복낙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 부분, 이 갭, 이 엄청난 이 신라곤과 복낙원 사이를 물론 예수님이 이 조금 전에 그 그림 속에 중간에 예수님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우리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데 6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 신라곤과 복낙원 사이에 있었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의 역사를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는 것이 이 육과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랄프 윈터 박사는 그 신라곤과 복낙원 사이에 4,000년의 인간의 역사를 물론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역사로 따질 때 4,000년으로 우리가 잡고 예수님 전에 4,000년,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예수님까지 4,000년, 예수님부터 우리까지 지금 2,000년. 그러니까 2,000년, 4,000년이죠. 이 4,000년 역사를 랄프 윈터 박사는 10시대로 이렇게 세분화한다는 거죠. 그 왜 10시대를 세분화하느냐 하니까 랄프 윈터 박사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장하시는 놀라운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시대마다 하나님의 그 간섭하시는 그 특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뭐 거의 99.9%는 이해를 못하고 다 지 맘대로 살다가 다 죽고 뭐 정말 참 망하고 또 시대가 바뀌고 하지만은 그 시대마다 10시대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복을 주신 택한 사람들이 있었다. 주인공들이 있었다. 그 시대적인 주인공들이 있었다. 근데 그 시대적인 주인공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하면은 그 시대적인 주인공, 그러니까 부름받고 택함받고 축복받고 축복의 통로로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축복만 누리다가 자기의 축복만으로 끝나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간혹 몇몇 사람들은 그 세계를 품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다가 간 사람들도 있었다. 이제 그런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바로 역사 속에서 그 실패자들도 공부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역사의 주인공들도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육과를 공부하는데 이 랄프 윈터 박사는 10시대로 나눠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과 전체의 제목을 The Kingdom Strikes Back, 하나님의 왕국이 그 반격을 가한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탄이 그냥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이 반격을 가하는데 그 핵심 요인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이렇게 양산시켜서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이 나라, 영적인 히브리 민족을, 영적인 히브리인을 만드셔가지고 이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가져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반격이에요. 또 10시대라는 말은 10 epochs of redemptive history,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10시대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10시대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자, 먼저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명령이 이제 딱 떨어지죠. 이 퍼스펙티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핵심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이유가 바로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
또 증손자 요셉, 요걸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족장시대. 모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 그들을 먼저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되고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삭이 얼마나 100배의 복을 거부가 되고 주변 사람들이 그냥 너무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복을 받았지요. 또 야곱은 또한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은 정말 여러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그의 양떼들이 뭐 염소떼, 소떼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의 자녀가 그냥 12명이나 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본격적으로 12지파가 시작되는데, 그의 야곱을 통하여서 그 집안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죠. 하나님의 축복. 근데 그 축복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바로 너희들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라. 너희들을 통하여서 내가 열방을 축복하기 원한다. 그랬는데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족장들은요, 족장들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그 12 조상들을 물론이고 볼 때에 그들이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 역할을 했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요셉 같은 경우 또 이삭도 우물을 파서 주고 하긴 했는데 그거 그냥 양보고 전쟁하기 싫고 싸우기 싫어서 또 간 거지, 그거를 적극적으로 나눠주진 않았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 자, 여러분, 축복의 통로, the channel of blessing, channel of the blessing of God,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신 그 목적에는 이들이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랄프 윈터 박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 the God of history, 역사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를 바꾸시고 역사의 주인공 되는 사람들도 바꾸고 시대도 바꾸고 왕조도 바꿉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새로운 왕조 나라를 세움으로 혹시나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 구속사적인 은혜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어.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복주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주변에 다른 나라가 더 큰 나라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리는 막대기, 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 하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제대로 나누지 않고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징치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주변에 그 거대한 나라들이 세워지고 또 그 나라의 포로가 되고 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은 이 역사들을 계속 하시는데 그걸 이제 10시대를 지금 전반부에서 5시대만 우선에 소개를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이죠. 주로 구약 시대에 2000년을 400년 이렇게 나누니까 5시대가 나눠지는데, 첫 번째 시대는 이미 조금 다뤘듯이 족장시대입니다. 첫 번째 시대는 족장시대. 자, 족장시대가 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시대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 이것을 이제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 족장시대를 가만히 보면 한 400년 정도 돼요. 400년 정도 되는데, 이때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야곱을 이제 12지파로 이렇게 한 나라를 만들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의 자녀들이 70명이 되면서 그 어간에 그 중에 하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잡혀갑니다. 애굽으로 포로가 아니에요. 종으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여기 보면은 정말 온갖 비극. 그래서 창세기 저는 수시로 저는 창세기를 다시 듣고 다시 들어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우리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와 관련해서 보면은
이 조상들이 아직까지도 그 복음의 시대의 하나의 원시적인 시대, 그 아주 뭐 초창기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아직 완전히 그 하나님을 뜻을 이해를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많은 복을 받았으나 그것을 완전히 증거하는 일에 또 나눠주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는 완전하지 못했다. 자, 제가 지금 시간이 뭐 1시간 벌써 지났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지금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요 슬라이드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애국 포로 시대, 하나님이 족장 시대를 통하여서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하니까 그 역사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시는데 그 당신의 그 사랑하는 그 종의 가정을 그러니까 야곱의 패밀리죠. 70인 야곱의 70인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데 그에 앞서서 요셉을 먼저 잡혀가게 하시고 그 요셉이 그곳에서 자리를 다 잡고 난 뒤에 마치 초청 이민하듯이 요셉이 먼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국무총리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뒤에 자기의 가족을 다 전 가족을 초청합니다. 그 초청 이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대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 중에서도 그 나일강의 그 삼각주, 나일강 델타의 가장 비옥한 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한 집안, 하나의 패밀리를 나중에 큰 네이션, 하나의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척박한 그 가나안 땅에서는 민족 되는데 뭐 수백 년이 뭐 얼마나 걸릴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놀라운 전략을 가지고 역사적인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인공을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그 방법이 아주 놀랍습니다. 이게 이제 애굽 포로 시대에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가지고 출애굽하고 난 뒤에 사사 시대 400년, 또 열왕 시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열왕기 6대기, 그 400년, 또 바벨론 포로 시대,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400년은 우리가 암흑기라고 해요. 침묵의 시대라고 하죠.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쓰여지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400년이 사실은 거의 뭐 예언이 없던 침묵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시대는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냥 그 딱 멈추고 계셨느냐?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제6과 첫 번째 강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의 확장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